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본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본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호적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된 우리의 현 주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세든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것도 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의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죄의 노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유다 왕 가운데 아주 괘씸하고 악한 요람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랑스럽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그분은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람은 유다의 열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는데 그가 아합과 같이 악한 정치를 펼쳤던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람은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같이 행했습니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합의 딸은 아달랴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유다의 바알 종교를 도입하여 남유다를 파멸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의 행악과 배교적인 행위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몰락시키거나 흔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람의 죄를 모르셨거나 혹은 그의 죄가 작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람의 죄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조와는 달리 다윗 왕조를 보존해 주신 것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유다의 다윗 왕조를
북이스라엘 여러 왕조와는 달리 많은 제약 속에서도 오랜 기간 그 정통성과 명백을 유지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되 죄인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죄를 범했던 유다 족속의 길이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돔이 지금까지는 조공을 바치며 속국으로서 충성을 다했으나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이에 분노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이끌고 사일로 쳐들어갑니다. 21절에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언뜻 보기에는 유다가 승리한 것 같아 보이나 백성이 도망하였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왕과 병거대장들은 밤에 출동하였다가 도리어 에돔군에게 포위되어 참패를 당하였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도망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니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했습니다. 유다가 에돔에 패하자 그 틈을 이용해 림나도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입니다. 유다의 앞길에 장애물만 생겨났고 난제들이 쌓이기 시작했던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되 죄 많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백성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와 멍에를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용서의 은총을 입는 성도가 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